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된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인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에 관하여 밝히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신학자 뉘그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대다수의 종교인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기독교 이외에는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며 기독교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을 사람 중국적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도망을 치는데 앞뒤로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따라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달아나려면 못 달아나게? 안 돼. 달아나지 마. 달아나봤자 별 소리 없어.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께 잡혀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은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손잡았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앞뒤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예수님이 오시게 된 사실을 예언한 사실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평범한 한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수고 젊은 아가씨를 사랑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정을 하고 혼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왕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사람 수를 확실히 알아야 되므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제왕은 자기가 온 천하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일하는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하는 일을 이용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 조상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조상 동리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되니까 같이 올라가는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혼을 했으나 결혼은 안 했는데 자기 약혼녀가 배가 자꾸 불러가니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이 셔가 요셉 보고, 아유, 그걸 좀 더 못 참아가지고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서 저렇게 고약한 집안이구나. 요셉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전 죄기도 없는데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린애가 뱃속에서 자꾸 자라나는 거지. 감출 수도 없고, 요사와 같이 과학이 발달돼서 피임을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지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과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막힌 계시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러니 마리아가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정신이 벙벙해 있는데 그날부터 자꾸 배는 불러지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 요셉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비난거리가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요셉에게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종종 나타나십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끊습니까? 너날이 자기 약혼자의 배가 불러가는데 가만히 끊을 수가 없지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면 몰라도.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전 세계가 다 활칵 뒤집어질 정도로 알려질 뉴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니까 온 천하가 다 알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되므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4절로 7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조그마한 동리에 조상 대대로 자손들이 다 모여왔으니 얼마나 많이 베들레헴에 모였겠습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사람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들판에 나가서 양들이 자는 우리에, 양우리에 들어가서 몸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거처할 곳도 아닌 양우리의 양의 눕는 자리에서 해산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데 누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았느냐? 천사들이 목자들을,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을 위해 임하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맺으라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목자들이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천사의 안내를 쫓아 가니 마구간에 엄마와 어린애기가 있고 요셉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들이 엄마와 아기에게 절하고 이 소식을 순식간에 온 동네에 다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이란과 이락입니다. 우리는 극동이고 중동지구인 이란과 이락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별을 늘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의 별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온 것입니다. 적어도 이란이나 이락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면 2달 내지 석 달은 걸릴 것입니다. 2달 내지 석 달 전에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로 12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왕의 별이 나타났으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지, 이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두 사람 사이에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의 처소에 찾아가서 이곳에 왕자가 태어났냐니까 왕이 놀라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 별이 이 별이 나타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자기 왕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왕을 찾아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궁에서 나와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실제로 별이 그를 인도하겠습니까? 내 생각엔 별이 아니고 천사가 호롱불을 들고서 그들 앞에 인도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별이 중지한 데 가니까 마구간이에요. 그 마구간에 가서 엄마와 아기와 그 아버지 세 사람 있는 곳에서 절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준 선물에 의미가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황금은 뭡니까? 예? 황금은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왔다. 임금에게 주는 황금입니다. 유향은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주 냄새가 좋고 향이로 유향은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온 천지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선지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몰약은 쓴 향료 중에 한 가지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세상에 되어질 일을 다 아시는 선지자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바쳐질 몰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이 벌써 예수님의 생애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제사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적인 레벨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더 구체적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신부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왕이 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인 기묘자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기묘자라는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여러분, 기묘자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야, 참 기묘하다. 기묘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볼 때 기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참 기묘하게 생겼다. 그 기묘한 말이다. 기묘한 일이다. wonderful. 희한하다. 그 이름이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생활 속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모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충고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데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는 어림도 없는 희한한 충고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사이 세상 사람은 모사꾼이다. 그 사람 모사꾼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의미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모사꾼으로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고 그것을 우리가 모사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진실한 의미에서 그는 모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제가 너를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고 머리가 지긋지긋한 불치기등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 모사를 가지고서 말씀해 주심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자도 꾸지 않는다는 이유는 일의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서 아무리 해결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어린아이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또 그 이름인 것입니다. 어린애기인데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어린애기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덮어쓰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어린애기의 육체를 덮어쓰고 오셔서 그 진실로 그는 영원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생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평화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뱃속에까지 평화가 넘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면 평화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당은 평화로서 꽉 들어차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이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소용돌이 치면은 고통스럽게 짝이 없고 불행하게 짝이 없습니다. 평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사회와 국가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을 실현하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므로 장차 예수님이 다스릴 곳에 평화가 형언할 수 없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체험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들어간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서대문에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강단에 침례통이 있어서 침례를 베푸는데 저 혼자 베푸는 게 아니라 허스턴 목사라고 선교사와 둘이가 침례를 베풀게 되는데 내가 늘 마음속으로 선교사를 비웃었습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금식을 하나 살찐 고기만 늘 먹고 그러고 철야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물로 세례 받아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늘 하고 기도원에 가서 늘 기도하는 조용기에게 받아야 된다. 내가 침례를 베풀어야 효과가 있지. 저 선교사에게 받아봤자 효과가 없다. 교만이 이만큼 올라찼어요. 내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먼저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그 여분은 예차한 경우에 나를 도우려고 너 곁에 서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베푼데 한 50명 베풀으니까는 다리가 덜덜덜 떨려요, 물속에서. 그래도 딱 결심하고 한 100명 침례를 베푸니까 못 일으키겠어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 옆에 있다
아저 헛슨 목사에게 좀 넘겨주세요. 넘겨줘. 내가 눈을 떠내면서 이 조용기가 베풀어야지 선교사가 했을 테냐. 그래 한참 만에 그가 나보고 말하기를 저 shall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 내가 You help me? No way. 넌 구경이나 해라. 그래서 300명을 물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내가 물통에서 쓰러졌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들것에 들고 적십자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천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켜갔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마음에. 그 사람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 그렇게 편안한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내가 조사하더니 이 사람은 심장이 거의 맥박이 끊쳤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왜 그런 모험을 했냐고. 그랬는데 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좀 받고 나와서 생각하기를 죽는 게 무섭지 않구나. 죽으면 굉장히 편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만 안 가는 사람이면 죽을 때 편안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한 번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너무 운동을 크게 했던지 차 안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나의 비서가 놀래가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응급실에서 하룻밤이 지나서 깨어났는데요. 나를 왜 응급실에 갖다 놓았나? 꼬꾸라져서 갖다 놓았더니 꼬꾸라지기는 뭘 꼬꾸라져 편안하고 좋은데. 그런데 기절을 해서 하루 저녁 정신없이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 근처 가봐도 천당 근처에는 편안한데 실제 천당에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교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금방제스가는 것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평안을 얻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야 진실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마음속에 정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람으로 오시고 태어나자마자 기묘자여 묘사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영존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물로서 오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구주로서 선언된 그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태어나셨고 태어났으니 그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인물로서 성경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높여서 형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지만은 전에는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얼마나 침뱉음을 받으며 얻어맞아서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얻어맞아서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비참하게 될 수가 있느냐. 주님은 사람들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속의 고난을 당해서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요사에
핸드폰이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었으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움이 없도다. 태어날 때부터 귀동자로 태어나고 이마가 넓게 태어나고 모습이 훌륭한 사람이 될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똑같았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아름다운 풍채가 없다. 사주팔자가 위대하게 보인다고 말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갓난 신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의 병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사람들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사는 삶 전체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도 자기 위해서 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으신 것입니다. 그는 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생활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몸속에 피를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만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닙니다. 죄의 피가 아닙니다. 전적인 의로운 보혈인 것입니다. 그 의로운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아낸 것입니다. 그는 죄 없는 몸과 죄 없는 피를 찢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나 피값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피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대속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렸으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게 되고 허물의 대속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므로 성결과 성령 충만을 얻게 되고 질병을 대속했으므로 치료와 건강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됨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해방됨으로 부활 성천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을 용서받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허물 많은 여러분을 성결과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병덩어리 있는 여러분에게 치료와 건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형통과 복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처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부활 성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알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요한 3서 1장 2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 좋은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은택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품고서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큰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그 범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만, 두 번째 아담, 둘째 인류 조상인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구원해달라고 강청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여러분이 주님의 문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오늘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헛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설교를 듣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고 좋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면 두려움이 없이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그 어리신 주 예수 108장. 오시지 않네.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얻어맞고 온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예수님은 얼굴이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통곡을 하고 울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더라고요. 저기 본구처럼 말하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구울에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기절을 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나도 어떻게 본지 모르겠어요. 꿈같이 내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그 여자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나도 앉아서 같이 응 하고 울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밑에서 침을 빼앗고 돌멩이질을 하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몸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달려있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촛불도 다 불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제가 그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쟁쟁한데 그 속에 내가 환상 중인데 노트를 끄집어내어서 그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려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데 그래서 내가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저걸 잘 받아 적었을 것인데 그걸 기억해서 받아 적으니까 곡조를 잘 모르고 대략 받아 적어서 우리 김 총장이 가져와서
올바르게 곡조를 붙이라고 해서 저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른 고통은 보지 않고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봤으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활에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절망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의 손으로 붙잡고 난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아하셔요.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